말씀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0편 말씀이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복사해와서 다시 한번 한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0편 말씀을 보면 표제로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기념식마다 이 찬양, 이 노래를 또 이 시를 계속적으로 읽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방금 1절부터 5절까지 다 읽어봤지만 이 내용은 다윗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대적들을 물리쳐주시고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시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두 번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나의 형편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불렀던 시가 바로 이 7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건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겠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마음 가운데 그냥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둘러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절박한 상황이니까 애타는 심정으로 제발 속히 빨리빨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내용만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것 같으면 그냥 잠잠히 기다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빨리빨리 도와달라고, 속히 도와달라고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러한 고백을, 또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종종 이 설교 말씀을 하다 보면 저희 아이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굉장히 활발한데, 교회 처음에 이렇게 주일날 교회 처음에 등장하게 되면, 등장한다는 말이 좀 죄송하지만 로비에 딱 들어오게 되면 모르는 사람들,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만히 조용한 척 하고 있습니다. 시무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해 그러면 인사 잘 하지도 않고 조금 상황을 보다가 좀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뛰어다니면서 놀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기기도 하고 인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제가 어제 저희 아내도 어제 일을 하다가 좀 늦게 퇴근하게 됐고, 저도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갔습니다. 9시 넘어서 들어갔는데 먼저 하는 얘기, 저와 저의 아내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시크릿 주주 스티커 샀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엄마가 시크릿 주주 스티커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왔어야 되는데 엄마도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안 사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왜 안 사왔냐고 이제 투정을 부리고 이제 사라고 빨리,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9시 반에 밖에 나가서 또 다 이 뭐라는 데 가가지고 이제 색종이하고 시크릿 주주 스티커를 다시 이렇게 사오게 됐습니다. 저희 딸이 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저희 아이가 집사님 빨리 가서 스티커 사오시라고, 색종이 사오시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당히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사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약속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속히 제발 빨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반으로 이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친밀함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느껴지게 되면 어떻게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빨리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 도와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보지 마시고 지금 나의 상황이 심히 안타까운 상황이니 제발 빨리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1절처럼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솔직하게 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보통 초신자들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또 어떻게 말씀을 봐야 할지 모르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1절처럼 고백 한번 해보세요. 못해요. 친밀함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아픕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빨리 속히 오셔서 나를 좀 건져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매일매일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고백처럼 1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해보시라고 지금 대적자들을 위해서 대적자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왜 다윗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 오히려 그들의 음모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이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는 것은 이 첫 번째 나와 있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사람들, 특별히 다윗이 어떻게 좀 해를 당했으면 좋겠다. 다윗이 당했으면 좋겠다. 다윗이 만약 어려움 처한 상황 가운데 아이 잘 됐다. 이러한 비꼬는 마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어려운 형편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행복해하고 있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또 뒤로 물러가서 수치를 또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주변에는 이 물리적인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또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지금 어렵고 힘든 모습을 보면서 또 행복해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이 차이점은 남의 불행을 행복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격려해 줄 수 있고 남이 잘 되면 오히려 더 칭찬하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남의 불행을 잘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다윗 주변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간접적으로 다윗의 불행을 원하고 다윗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보면 아하 아하라는 이 감탄사가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감탄사라는 것은 이 생명의 삶 옆에 좀 설명도 있지만 이 조롱하고 기뻐하면서 나오는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격적인 모욕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도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이것이 잘못인 줄 알고 이것이 부끄러움인 줄 알고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사 내 주변에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 하면서도 또 큐티 또 가르치면서도 또 늘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지금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당하고 있는 다윗이 있고 또 힘들게 하고 있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다윗이고 주변 사람들은 대적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이 다윗이 고통받고 있는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대적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의 불행, 남의 고통, 남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거나 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행을 기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생각나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싫어하는 민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이렇게 그 경기할 때 당연히 우리 편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응원을 해야겠죠. 근데 심지어 우리가 싸우지 않고 제3의 나라와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와 싸울 때도 혹시나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가 이렇게 졌으면 잘 됐다, 막 이런 표현이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뭐 없을 수 없죠. 그렇지만 그들의 불행을 기뻐하거나 또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빌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2절과 3절에 있었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를 찾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오히려 다른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더 커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기보다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선포하니까 생각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막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적극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추천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나만 조용히 있다가 나만 착하게 산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이 소극적인 착함에서 적극적인 착함으로 가야지만이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조용조용히 산다면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민하고 있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모습은 자신의 모습입니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찾고 있다. 나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찬양할 것이다. 내가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주의 이름을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 다른 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이 위대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적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또 자신을 포함해서 또 주를 향해서 주를 찾는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1절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낮아질 대로 다 낮아졌고요. 의지할 대상이 전혀 없는 궁핍한 대상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궁핍한 상태이오니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달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계속 다윗이 그래도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위기와 어려움과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기 때문에 정말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호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이야기하셔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호소하고 내가 이런 억울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녀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실은 이 어려움 가운데 속히 빨리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에 조금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라고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다 보니까 급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면 이만큼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지체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무한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기다린다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간구하면서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실 그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조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을 때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대적들의 모습을 또 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또 모습을 또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혹시나 대적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대적들은 남을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남의 불행을 또 비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혹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제거해 주시고 또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을 또 찾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를 향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내 때를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고백하며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또 우리 모습 가운데 남아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대적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처럼 믿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힘듦이 있다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70편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알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했던 이 다윗, 이 다윗의 모습,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자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또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의 불행을 보면서 또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만을 위해서 선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만 간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인내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께만 호소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